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62장에 주시는 메시지의 첫 번째 대상은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드라마틱한 역사의 종말이 올 때 또 드라마틱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냐? 그것은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우리가 흔히 파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파국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면 인생은 그리고 인류 역사는 참 비참한데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 새로운 일이 생길 때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62장에 말한 것처럼 10절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예루살렘 성문을 얘기합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백성들이 많이 모일 것입니다. 또 뒤에 보면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들이 또 예배하러 오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목적 중에 하나가, 본문에도 얘기하고 목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잘했다면, 만약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다면 역사의 종말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맞이하지 않았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면서 그렇게 울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썼느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거절했다.
수많은 시도와 수많은 메시지와 수많은 사랑의 고백과 수많은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는 선지자로,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으려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전했던 갈릴리가 안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 정도 에너지를 썼으면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의 벳세다, 가버나움 저주하셨습니다.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메시지도 못 듣고 이런 기적도 없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너희들에게는 기적과 메시지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도 그랬다. 결국은 그 역사에 주님께서 일하셨던 모든 일들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죠. 왜냐하면 뒤로 미뤄진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그 유대인의 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달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내 구원은 내 구원자가 이르렀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결국은 언제 그들이 구원자를 받아들이느냐? 역사의 끝부분에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방인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묘하게 이 두 가지를 같이 처음 오셔서 그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물론 믿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구원을 주셨을 때에 그 구원이 이르렀잖아요. 사실은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신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개인이 구원받는 구원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돌아오는 구원은 거국적인 집단적인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장래일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62장의 메시지는 장차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던져주실 때에는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62장의 모든 이야기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지 중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만 예를 드리자면, 구약에서 땅 얘기 나올 때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유대 땅이니까, 이스라엘 땅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과 관련된, 그리고 어떤 진리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 자체는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대 사람도 아니고 출애굽한 조상을 가진 민족도 아닙니다. 그건 유대 사람들이나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에 있는 구원의 메시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구약이 존재합니다. 이사야 메시지, 근본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거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을 온 만민들에게 다 펼쳐놓으시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만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빛이 된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된다. 그 빛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1절에 그에게 있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장차 와서 너희를 구할 그 메시아, 그가 너희들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구원도 주시고 상급도 주신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주님께 보상을 드려야지, 보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다. 하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해가 맞을 때쯤 주인 집에 돌아왔을 때 주인이 너 수고했다. 그러니 내 밥상에 와서 같이 먹자.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다. 여기 와서 내 수종을 들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비유입니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묘한, 그러면서 이상한 하나님의 원리가 사실은 작동합니다. 하나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이해하는 게 뭐 대단한 거냐?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게 무슨 대단한 거냐? 칭찬받아야 되는 거냐? 당연한 거예요. 아니, 총이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인이 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예를 들면 선교사로 나가서 고생하고, 혹은 내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걸 또 묘하게 상급으로 처리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이상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상급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나는 당연한 걸 하는 것뿐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거,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보답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만큼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손톱만큼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가 보답하지 못한 것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하는 것도 당연해서 다 해야 되는 건데, 나머지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주님은 내가 손톱만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오해받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곤고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애썼다, 수고했다. 그리고 그것을 상급으로 챙겨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면 구원도 주시고, 또 구원의 자리에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또 일한 다음에 땀 흘린 거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시고, 얼마나 수지맞은 인생입니까?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겠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3절 한번 봅니다. 계속 나오지만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입니다. 자, 손에 들린 왕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왕이고요. 여러분이 손에 왕관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 왕관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걸 쓰려고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손에 있는 왕관은 아직 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고이 여겼다가, 내가 보관을 잘 했다가 이제 대관식을 하든 혹은 정치를 하든 어떤 자리에 올라갈 때 쓰려고 준비한 아름다운 관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관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 이제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헵시바라 해라. 뷸라라 해라. 헵시바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뷸라라 내가 결혼한 자다. 바꿔 얘기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될 것들을 상급으로 처리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공짜처럼 공짜로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시느냐.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니까. 너는 내 기쁨의 대상이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취급하고 대우하고 네가 수고하고 애쓴 것도 상급으로 다 그렇게 할 것이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까? 다른 대답 없어요. 주님이 선택하고 사랑은 선택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은 선택하게 되어 있고 또 사랑은 그렇게 주님께서 고이 귀엽게 여기시고 이쁘게 여겨주시고 그 손에 갖고 계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인간의 논리나 다른 걸로 생각이 안 돼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성경에 무슨 수많은 진리가 있고 성경에 수많은 논리가 있고 신학적인 무슨 자세한 설명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거 왜 답이 없어요? 내가 너 선택하고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마치 자식에게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늘 순종만 하고 효도만 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막 하고 또 아쉬울 때는 오고 그렇지만 부모로서 늘 그렇게 자식에게 친절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또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지 말라고 얘기해도 생겨나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논리로 설명을 해요? 안 되잖아요, 잘.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거든요. 왜 예수님을 또 보내주시느냐?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예수님 욕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왜 또 끝에 그들을 거대한 숫자가 돌아오도록 해주시느냐? 다른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사랑받은 자신감이 있고 사랑받은 자식이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오고 사랑받은 자식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을 얻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헵시바라, 뷸라라 불러주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늘도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참 못나지만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다시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 가지고 부르짖고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오고 그것 가지고 또 용서받고 그것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또한 일한 걸 가지고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셨는지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밖에는 생각할 것이 없고 주님께서
고이 여겨주시고 이쁘게 여겨주시는 그 마음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고이 주님의 머리에 쓰실 왕관처럼 고이 손에 들어올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사랑 위에, 사랑 안에, 사랑으로 둘러싸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고 이쁘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 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